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주시고 하나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여 듣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며 헌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으로 삼으시다. 여러분 파수꾼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가 이렇게 딱 떠오르십니까? 예? 지키는 거. 예. 다행이네요. 어디 가서 제가 파수꾼 이 설교를 한 건 아니지만 오늘 이 설교는 처음 설교인데 이렇게 하면은 여호와의 증인이 생각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여호와 증인들이 이단이죠. 여호와 증인들이 전도할 때 쓰는 그 책자가 이 파수꾼이라는 그런 책자가 있습니다. 이 파수꾼은 쉽게 말한다면 다른 단어로 얘기한다면은 경계병 그렇죠? 예, 경계병입니다. 이 경계병에 대한 유명한 명언이 있죠. 나는 이게 유명한 걸로 생각했는데 저번에 한번 제가 물어봤더니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러한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제가 이제 경계 근무로 군에 있을 때 경계 근무를 좀 쓴 적이 있었는데 경계근무 모든 그 병사들을 하기 전에 이제 훈련을 좀 시키거든요. 근데 어떻게 좀 지식이 있는 분이 가르쳐 줬어요. 선임하사가. 근데 이 말을 6.25 전쟁 때 메가더 장군이 했다고 합니다. 6.25 전쟁 때 메가더 장군이 그 유명한 인천 상륙 작전을 할 때 병사가 부족하니까 낙동강에 있는 군인들을 이렇게 뽑아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는데 거기에서 근무 쓰는 그 경계 근무병한테 이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면 이 말이 아마 그 메가더 장군이 처음 했던 말로 여러분 나올 겁니다. 인터넷을 뒤져도. 그래서 이 파수꾼의 이 사전적인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 두 번째로 어떤 일을 한눈 팔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꼭 어떤 군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파수꾼이라 한다는 그 사전적인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watchman 혹은 guardian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에스겔은 선지자죠. 에스겔이 선지자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목회자, 선지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파수꾼이다. 그건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역시 파수꾼입니다. 목회자는 주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러한 작은 목자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더 많은 영역에 있어서 더 막중한 그러한 책임을 진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것이라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분명하게 말하면은 그리스도인이면서 파수꾼이 아닌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임무를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면 파수꾼의 임무를 게을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인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분이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혹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가사 노동자이든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각 그 시대의 파수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대의 파수꾼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한 고백할 수 있는 분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파수꾼이다. 시작. 나는 파수꾼이다. 나는 파수꾼이다. 이 파수꾼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지금 말고 예루살렘 옛날 고대에 지금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읽는 이 시대예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도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망대가 있었는데 이 망대는 적군의 동태를 감시하는 그러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그 망대 위에 올라가서 그 땅에 칼이 임하는 것을 보면, 즉 적군이 침입해 오는 것을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 칼이 임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것은 고대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 표현입니다. 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은 나팔을 불어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은 적이 침입하는 것을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서 사방을 잘 볼 수 있는, 되도록이면 멀리 볼 수 있는, 그래서 되도록 높은 망대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는데 보직이 제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상급 부대에서 제가 계속 그렇게 바꿔가지고 3번이 바뀌었어요, 제 보직이. 첫 번째 한 6개월은 제가 경계병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한 10개월은 정보작전으로 제가 차출이 됐었고, 그 다음에 한 1년 좀 더 넘게 나중에는 군정병으로 내가 또 차출이 됐었습니다. 이 3가지 역할을 했었는데, 제가 경계병으로 있었을 때, 이 적의 그 침략을 감시하는 그거 당연히 그건 감시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것 외에 제가 상황실에 보고를 하고 또 항상 일지에 기록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파도가, 왜냐면 제가 해양 경계 근무를 썼거든요. 바로 바다 앞에 파도가 심하게 친다든지, 아니면 눈이 오면은 언제부터 그 시작했는지, 그래서 언제 멈추었는지 그것을 보고해야 됐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다 상황실에 보고하고 제가 그 일지에 기록해야 됐습니다. 저는 해안 경계 부대였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만 했었지만은 휴전선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군인들은 적군들이 보이니까 적군들이 훈련을 한다거나 어떤 작업을 한다거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보고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상태와 복음에 대한 그 반응을 바로 알고 나팔을 불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파수꾼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인가? 첫 번째 4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망대에 올라간다고 했었죠? 맞습니다. 제일 먼저 높은 망대에 올라가야 됩니다. 적군을 잘 감시하기 위해서는 막힌 곳이 없이 사방이 잘 보여야 되고, 될 수 있는 한 멀리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높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예루살렘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할 때, 그때도 역시 이 느헤미야가 망대를 세우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보작전병으로 보직이 바뀌어서 해안 경계 소초를 돌면서 제 사수하고 제 중대장에게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교육을 받았을 때도 똑같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도 제가 머리통을 맞으면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잊혀지질 않아요. 이 경계 소초의 위치가 바로 그런 곳에 위치하도록 정보작전병은 이 작전 지도에 그런 것을 잘 매핑을 하고, 그래서 갑자기 상급부대장이 내려오면은 그것을 제가 브리핑을 해야 돼요. 그 상급부대 앞에서. 잘하면 포상 휴가를 받고, 못하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얼차례 이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으로서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망대로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높은 망대에 올라가는 것이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높은 망대에 오르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높은 망대에서 사방을 살피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망대에 오르기를 귀찮다고 안 하고 힘들다고 안 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분별력이란, 여러분, 하늘에서 내가 오늘 하루 기도했다고, 내가 오늘 하루 금식 기도를 했다고, 혹은 일주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분별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순종할 때 오는 그 체험,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딛었을 때 오는 그 체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당신이 하나님의 높은 망대에 오르는 자입니다. 바로 그런 당신이 세상을 향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파수꾼의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 졸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한 말이죠. 파수꾼이 졸고 있으면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감시할 수가 없습니다. 파수꾼이 졸고 있는데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으며 눈보라가 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적군의 동태를 어떻게 살피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꾸벅꾸벅 조는 이유는 거의 주 이유가 뭐냐면 몸이 피곤하거나 아니면은 마음이 나태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나태할 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직업을 생각할 때 몸이 피곤해서 영적으로까지 졸고 있다면은 거의 99% 잠을 제대로 자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든 아니면 못 자든 그 일이 무엇이 되었든 잠자는 시간에 잠을 안 자든지 아니면 못 자든지 아니면 다른 무엇을 하고 있거나 아무튼 잠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을 지나치게 써서 항상 여러분 피곤에 찌들어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sacrifice하고 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을 해주도록 해버린다면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게 해결책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걸 나중으로 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그것이 예수님이 가난한 청중들에게 팔복 설교를 하셨을 때 그 산상수훈가운데서 주신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기에 시간 많은 사람들, 돈 많고 부자고 여유 부리는 사람들이 청중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 일거리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설교의 대부분의 청중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한 그들이 모일 때마다 먹을 것을 공급하셨죠. 축사하시고 적은 것을 가지고. 몸이 피곤한 자들이었어요. 먹을 것조차 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바로 말씀이 너희가 정말 하늘의 복을 받기 원하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우리 몸이 피곤해서 졸다가도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몸이 굉장히 피곤하지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거나 졸 수 없는 경험을 여러분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밤새 잠을 못 잤는데도 전혀 졸지 못하는, 졸음이 안 오는, 정신이 오히려 번쩍 드는, 전날 밤 밤새우 공부를 했어도 시험 보는 날 졸아서 답을 못 쓰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피곤하더라도 시험 보는 날 졸지는 않아요. 전날에 한숨 못 잤어도 중요한 인터뷰를 하는 사람 앞에서 꾸벅꾸벅 조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죠. 마음이 나태하거나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고 사는 사람은 육신의 피로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되었음을 알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셔서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첫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졸고 있는 것을 보시고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네. 피곤하면은 피곤한 거예요. 졸리는 거예요. 초의는 없습니다. 마음으로마저 성경 말씀 배우는 거 싫어하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기도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라면은 마음으로만, 진짜 마음으로도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면은 그건 아직 천국 시민이 아닐 겁니다. 분명히. 나도 말씀을 배우기 원하고 나도 기도하기 원해요. 그렇죠? 마음은 그렇게 원하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망대에 오르는 거 귀찮게 만들고 졸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아시죠, 이것을. 친히 사람이 되셨는데 예수님도 그것을 아시고 너희가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졸지 마십시다. 우리는 언제든 온갖 이유를 대며 망대에 오르는 거 귀찮아하고 졸고 또 무감각해질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그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습성들이 다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신비한 힘으로 여러분 이기는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이겨본 경험이 없는 자는 패배에 익숙해지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졸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영원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파수꾼의 사명, 즉시 그대로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할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경고했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웃기시네 하면서 정신 차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면은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파수꾼은 불었으니까, 분명히 나팔을 불었으니까. 그 책임은 오롯이 그 듣고도 웃기시네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 그 무시하고 죽은 그 본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그러나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파수꾼이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들에게 경고하지 않아서 만약 그 사람이 죽으면은 죽은 그 사람은 본래 받기로 한 그 죽음의 심판, 그 사람은 죄값으로 받은 심판이지만 동시에 경고하지 않은 그 죄는 파수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이와 똑같은 상황의 말씀을 내가 그의 피를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파수꾼의 책임은 얼마나 기교 있게, 얼마나 재미있게, 얼마나 감동 있게 전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저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대로 전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8절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파수꾼은 그 말씀을 즉시 그대로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제 취미는 텃밭을 가꾸고, 지금은 못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유실수, 저는 뭔가 거두는 거 아니면 안 합니다. 그냥 오너먼트 트리 같은 건 안 심어요. 유실수를 심는 게 제 취미입니다. 나눠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그런데 여러분,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기를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면 작물이 제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 병도 쉽게 됩니다.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혹은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파수꾼은 즉시 전해야 됩니다.
바로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게으름, 다른 사람 기분 상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 심지어 기타 등등 어떤 이유가 되었든 결국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에서, 그리스도인인 당신의 손에서 그의 피값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와 아주 비슷한 그러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군정병으로 복무할 때 해안 소초에서 야간 경계 근무를 서던 한 병사가 M16을 턱에 대고 쏴서 자살을 했습니다. 고참의 갈굼에 도저히 못 버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제가 그 해안 소초에 방문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커피포트 2개를 들고 야간 경계 근무를 쓰는 병사들 상담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스케줄이 그날 그 소초를 가는 날이었는데 제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변명거리가 있었지만 사실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였고 날씨가 어쨌다는 이유였고 또 그 병사와 약속한 것도 아니지만 제가 그날 밤 어쨌든 그 소초에 가기로 스케줄을 잡았었는데 제가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고를 저 연대 군목님에게 울며 또 떨며 보고했고 한동안 벗어나지 못할 정도의 제가 충격 속에 있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또 마음도 연약했던 그 병사를 내가 그날 가서 상담을 해주었다면 자살을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자책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저에게 게으름이 찾아올 때 그날을 기억하고 또 그 병사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쏟아놓았던 그 기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는지 그 피를 우리 손에서 찾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가 되었든 주저하며 입을 열지 않고 나팔을 불지 않은 사이 죽어가는 영혼들의 피를 우리에게서 찾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영원한 지옥에 빠진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동일한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파수꾼 그리스도인의 메시지와 그 축복. 오늘날 파수꾼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요? 그것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죄의 문제는 여러분 인생의 뿌리입니다. 근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었든 이 땅에서 무엇을 가졌든 그것은 죄송하지만 허공을 친 인생입니다.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한 인생입니다.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받지 못함은 영원한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강단이 빠른 속도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행복의 메시지, 성공에 대한 메시지, 자존감 회복의 메시지, 상처 회복의 메시지, 인간과의 관계의 메시지, 긍정의 힘 메시지 등등 이런 것들이 전해지지만 죄와 심판과 죽음의 문제는 쏙 빼놓거나 그러면서도 설교자로서 양심은 있으니까 살짝 던져놓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메시지는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즐겁게 해줄 수는 있어도 생명 없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듣는 자도 그런 메시지를 추구할 것이고 그런 메시지를 즐거워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중독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전파할 때 중요한 제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방금 제가 읽었던 그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한다면 제발 돌이키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으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면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 아버지로서 눈물을 흘리며 그 죽음의 길에서 돌아오기를 부르시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이렇듯 파수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 즉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전하되 하나님의 사랑에 푹 담그셔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애착이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담그면 여러분 진리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좀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Speaking truth in love. Speaking truth in love. 즉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애매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파수꾼은 결국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전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파수꾼의 책임이 중차대한 거로 그가 받을 상급 또한 엄청납니다. 파수 업무를 신실하게 수행함으로 인해 그 공동체를 악과 영원한 파멸에서 구해낸다면 그 파수꾼은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큰 상급을 받는다 약속하셨습니다. 두 군데 말씀만, 너무나 많은데 두 군데 말씀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고린도서 5장 9절 10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내 가족, 내 이웃,
클리블랜드뿐만 아니라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 그리스도인으로 충성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상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 동영상, 우리 선교사님들이